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인데 17절부터 18절까지는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짜 목사 천국에서 진짜 목사 찾아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니까 산상수훈은 복받으란 얘기인가 보다 그 정도로 지나갑니다. 근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7장으로 끝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7장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암송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게 원래 원전으로 보게 되면 그 심령이라는 건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그런 걸 뜻하는데 거기는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요? 영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고 있고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는 동작을 보면 압니다. 그죠? 모태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되니까 그때 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그때는 막 배고파서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도 영이 죽어 있는데 영이 살아나는 순간에는 영이 뭘 먹고 싶어하고 영이 갈급하고 뭘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영으로 가난한 자 그것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거듭난 사람들,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를 받아서 그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에 대한 모든 윤리와 법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모든 하시는 일,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라는 말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으로 등장하지만 산상수훈에서 주제는 다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라는 말을 산상수훈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 때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믿음 있는 사람이 받는 상속물은 그게 이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히 남아있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땅을 교회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것도 세상이 아니라 원전에는 땅의 소금이니 그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 그러니까 떡을 만들 때는 반드시 거기에 기름뿐 아니라 소금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응집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바로 교회에서 응집되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실 때 너희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거기에 이제 주기도문 가운데 땅이 나오는데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산위에 있는 도시가 불을 비추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렵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산 위에 있는 도시로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는 불을 켜서 말 아래, 말 속에 두면은 이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대는 그 말이 기우죠. 그 속에 넣지 않고 그 위에 등잔대 위에다 넣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등잔대라는 것이죠. 그 등잔대에서 뭐가 비칩니까? 성령의 비춤을 이루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눈이 범죄라면 눈을 빼버리고 지옥불에 안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죠. 또 이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그걸 잘라버리고 지옥불에 안 들어가지 낫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그 범죄한 그런 지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거룩한 그런 형체가 돼야 바로 혼인잔치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사람의 몸을 교회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다음에 산상수훈 결론에 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반석 위에 있는 집, 그것이 결국 무엇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은 천국 백성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반석에 집을 짓기 전에 그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반석에 집을 지을 때는 무엇이 필요하죠? 반석은 이제 사도들이니까 그 위에 세워지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하죠. 근데 선지자가 구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신약에도 있어요. 지금은 무엇일까요? 선지자가 바로 거짓 목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 명령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 조심. 그건 뭘까요? 뭐 태풍이 몰려온다. 그럼 태풍주의보. 뭐 전염병이 있다. 그럼 전염병주의보. 이 말이에요. 삼가라는 말은 아주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굴 조심해요? 목사 조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이리들이라. 겉모습을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 중에 그들이 열매를 보고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나무는 목사고 그 열매는 성도들입니다. 어떤 나무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는 어느 교회,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그 목사가 어떤 목사님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사진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프로페테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프로페테스는 프로라는 단어와 페테스라는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프로는 바깥으로,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라는 얘기고, 페테스는 빛을 비춰서 찍어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빛을 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페테스는 빛으로 그거를 찍어내는 자. 쉽게 말하면 사진사죠. 사진이 어떻게 찍습니까? 그것을 빛으로 찍은 다음에 그걸 암실에 가서 형광에서 인화하면 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걸 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주 밝히 알도록 아주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진사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른 거로 표현해 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요즘 우리 현대 용어로는 바로 거짓 목사들인 것입니다. 거짓 목사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거짓말하는, 사기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 이게 참 목사고, 하나님의 속마음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을 전달한다면 그것은 거짓 목사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노략질하는 건 뭘 노략질할까요? 성도들에게서 노력한다면 무엇이죠? 세상의 물건, 돈 훔쳐가고 뭘 뺏어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노력질한다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좁은으로 들어가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처럼 그 영생을 노력질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가 다시 주님을 만날 때 거기서 혼인잔치 들어가서 천년왕국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 그게 노략질입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할 수 있는 그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대표 기도 순서를 맡으면 기도가 부담이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모범 답안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다르게 기도하려다 보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근데 그 뜻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하늘과 하늘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하늘들과 하늘을 구분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하늘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된 이 우주, 우리가 있는 곳은 하늘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벗어나면 거기에 있는 것이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셋째 하늘,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세우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근데 이 산상수훈에서 땅은 그냥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땅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미 나와 있죠. 온유한 자들이 받을 기업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에 길들어진 자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것이 결국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세우신 뜻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좀 보면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리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하고서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간단해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 주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과 영생이란 단어만 알면은 아버지 뜻이 뭔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영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한 번도 예외 없이 헬라어에서는 조에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 씁니다. 조에는 밤, 아이오니오스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한 시대를 사는 것은 천년왕국이죠. 그죠? 천년왕국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우리들은 이 하늘과 이 땅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한 시대를 사는 것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은 천양지차라고 그러죠. 하늘 땅의 차이만큼 큽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고 그랬죠. 성경은 한 번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으면 그런 뜻입니다. 이 향하여 믿는 것과 그냥 믿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었다고 부활하시고 셋째 하늘 가셨어.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실 거야. 하여튼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우리에게 효과가 없고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옥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는 넓은 문입니다. 근데 예수를 향하여 믿는 거는요. 해바라기 같죠. 해바라기는 구름 낀 날씨에도 해가 있는 쪽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신분이 어떻게 변하실까? 지금 예수님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그분은 이제 공중에 오셔서 심판하시지? 근데 결국 그분은 신랑으로 우리를 맞이하시지? 그러니까 신랑이 되실 분을 향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오늘 말로 하면 목사님인데 아버지의 뜻을 똑같이 전달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없을 테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훌륭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교양을 쌓게 하고 뭐 좋은 기분이 들게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이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거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예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을 우리에게 예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아버지 통치를 받는 생활은 이 세상에서 나와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다. 그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생활은 바로 교회 생활인데, 그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인데, 그냥 등만 들고 기다리는 사람과 기름을 끝까지 준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믿는 사람은 등만 들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예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은 등에다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그게 차이가 납니다. 두 부류의 운명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 곧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신분이 자꾸만 변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면 신랑까지 가는데, 요것까지 주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는 자라고 인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리니, 이렇게 됐어요. 이기는 자에게. 그때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는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그것은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 첫째 부활, 이게 제일 좋은 부활,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일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벌어지는 것인데, 이기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예수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이제 천년왕국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영생 바로 직전에는 혼인잔치가 있어요.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가는 자가 영생,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목사를 조심하세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산상수훈 7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목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 방법이 있다면 간단하겠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피를 흘렸었을까? 많은 목사님들은 소개합니다. 각자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리셨다. 그러니까 그거 받고 구원받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은 이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은 십자가의 피로 뭘 사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무엇이 되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고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있는데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결국 어떻게 향해서 어떤 신분이 될 텐데, 신랑이신 어린 양이 되시고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텐데 결국 어린 양이 신부가 되고, 그래서 결혼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비밀이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고 그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각자 신부돼서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신부는요 한 신부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디 가서 공중의 신부실에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신랑을 오셨을 때 신랑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게 누구예요? 아들들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장소는 우리가 공중이라는 것을 익히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과 같이 있다가 거기서 뺏기는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거기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지옥에 가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까지 말해줘야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일러주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맨 끝에 가서 결과물을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결혼할까?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중간에 생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통치 좀 완성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현상이 어린 양이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러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어린 신랑이신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그의 아내와 결혼하시는데 그의 아내는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한 세마포옷을 같이 입고 있는 한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 있죠. 성도들의 의로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한데 뭉쳐있는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을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교인들에게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일러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 목사입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말을 해줘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살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 목사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거짓 목회자, 거짓 목사는 이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목사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주는 말.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선지자 노릇. 그러니까 목사 노릇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 노릇하며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거 다 목회자가 하는 일 아닙니까? 이거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노릇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때 그들은 그 일반 성도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이 거짓 목사들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불법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게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외우고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목사를 그것은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들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나무는 목사들이고 거기 열매들은 그 목사를 따르는 이제 교인들입니다. 그럼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집어온다는 것은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를 따르는 그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죠? 나무가 들어가는데 거기 열매는 그 지옥불에 안 들어갈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확인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느니라. 오늘 말씀의 그 전체적인 주제는 거짓 목사에 대한 얘기인데 거짓 목사뿐 아니라 거짓 목사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무서운 얘기잖아요. 지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있고 그 많은 교회 그들 따르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했다면, 근데 전달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운명의 갈림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목사들이 가끔가다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많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 오실 때쯤 되면은 거짓 목사 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과장법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 있다면 조금 있는 거고 많다면 많은 거야. 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2절에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 내가 올 때쯤이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아주 수도 없이 많아. 풍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어떻습니까? 가짜 목사 천국에서, 가짜 목사 풍년인데서 그런 뜻입니다. 거짓에서 진짜 목사 찾아내기. 이게 바로 교인들이 할 일이에요. 교인들이 빨리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그런 일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는 이 목사님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거짓 목사인지 진실한 목사인지 그거부터 잘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두 번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 15절은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삼가라는 명령은요, 현재형 명령이에요. 한번 이렇게 이 목사 마음에 들어. 이 목사가 진짜 목사 같아. 이렇게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조심하고 따져보고. 왜냐면 그 목사도 언젠간 어느 순간에는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현재형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명령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형 명령이면 한 번만 하라는 것이고 현재형 명령은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인도해 준 목사님이 거짓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를 끊임없이 이것을 조심해 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문장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서술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명령문이 나오는데 그 명령문은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거짓 목사들을 삼가라 하면은 이건 누구 보고 이때 너희는 제자들인데 오늘날에는 성도들입니다. 그죠? 성도들은 항상 늘 끊임없이 목사들이 아버지 뜻을 전하는지 아버지 뜻을 전하지 않는지 그것을 따져가면서 그들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분간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거짓 목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오늘 나옵니다. 그것이 16절과 19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것은 거짓 목사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을 따르고 있는 교인들을 봐서 거짓 목사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인들은 어떨까요? 교인들이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뭘 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국 간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거는 거짓 목사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기름 준비 안 하고 주님과 혼잔치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를 안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거짓 목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거짓 나쁜 나무에 달린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그 열매를 볼 때, 그 성도를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그 기름 준비를 하며 서로 성도 간에 성령으로 교통한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그를 인도하는 그 목사는 진짜 목사라는 것입니다. 아주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 목사 구분한 법, 그런 병아리 감별법이라는 것처럼 병아리를 감별하듯이, 이게 병아리가 아주 갓 태어나면 이것이 수컷인지 암컷인지, 수컷은 막 그러니까 사료만 먹고 나중에 쓸모가 없으니까 일찍 처리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감별해 보는데, 병아리를 감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목사님을 감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그것을 그냥 목사를 보고 하지 말고 그 목사를 따르는 그 교인들을 보고, 그들이 기름 준비를 하는 교인들인지, 그들이 기름 준비와 관계없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보면은 거짓 목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힌트는 뭐를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있는 것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는. 그러니까 그런 힌트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라고 하면 그분이 과연 거짓인지 참인지, 어제까지는 진짜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바뀌어져 가지고 다른 말씀을 전하는지, 그걸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항상 내가 아버지의 속마음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뿐 아니라,
목사는 그래요. 목사들은 따르는 그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기름 준비에 매달려 있는지 그런 말씀을 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기름 준비는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그건 뭐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거는 가짜 목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나 교인들이나 성도들이나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산상수훈, 천국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인데 거기에 제일 위험한 요소가 바로 목사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교인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많은 거짓 목사들이 일어나리니 그것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거짓 목사에서 나오는 거짓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성령의 기름 준비를 하지 않는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굉장히 각박하게 지금 오신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그 아내가 될 사람들이 성도이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뜻을 저버리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편하게 살라고 하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다시 날마다 점검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